사랑하는 우리 명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당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라이브 중계로, 현장 중계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어디에서나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 경배해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겸손히 사랑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되겠네. 예수님 나의
코와 입이 있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숨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향기로운 봄날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창궐하는 질병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 주시는 고난의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을 맞아 걸을 수 있는 힘과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시어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 내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또 다른 후회만이 앞을 가립니다. 이제는 바로 서서 소명의 길 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한 맹세는 물거품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계산의 눈먼 빌라도와 무지로 성난 군중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어울려 죄와 악에 거한 죄인이 눈물로 참여하여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혹세무민하는 사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어둠에 묻히게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사라지며 심령이 청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기독인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여 예배가 바로 서며 교회가 존중받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게 주신 건강, 지식,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영광만을 위해 드러나는 일에 귀히 쓰는 믿음 주셔서 내게 있는 것, 내 것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소명 감당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명 감당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교회 가족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 세대와 시대의 새 생명 잉태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더욱 밝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와 결단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포용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이 목사님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동역자로 세우신 오인택, 박정국, 박혁성 목사님과 강동현, 김소라 전도사님, 관리집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성령 하나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생명의 귀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풍성히 피고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건강치 못한 몸으로 인해 아픔과 괴로움도 의식주의 궁핍으로 힘듦과 지침도 마주하며 주고받는 갈등과 상처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고 채울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세임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핥히고 찢어진 마음이 위로받으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이 성전이 속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받는 마음은 갈아엎어져서 옥토되게 하여 주시며 혀와 입에서는 찬송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원 자매의 찬양이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세대에게 부활 승리로 다시 오실 주님만을 찬송하여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새 생명이 새 생명을 낳는 각자의 간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이혜원 자매 우리 해금 연주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찬양을 함께 돌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또 남을 배려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건강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남들에게 또 직업상 안전을 하도록 위해서 일부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과 또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로 종료줄 메시지를 하지 않고 우리 순서대로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해의 말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 해의 말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은 지금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사들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당시에 이 교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하는 이런 목회자입니다. 한 교회를 개인적으로 맡아가지고 오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서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사도, 선지자 다음에 교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친 은사, 신유 은사 가진 사람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의 위치가 결코 요즘 말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놓고 교회를 세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오히려 그 교회에서 계속 그 고정적으로 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같이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랍비를 상당히 존경하고 대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휩쓸려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된 이 교사들이 여러분 함부로 교사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에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누가 봉사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함부로 대접받고 함부로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명예로운 것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 자기도 많이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랬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을 경우에 경고, 책임, 꾸중 정도가 아니고 심판을 받는 줄 알아라 하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선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쉽게 아무나 신학교 가가지고 자꾸 목사 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일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르치는 자가 안 되었으면 심판받지 않을 텐데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자꾸 되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는커녕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치에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말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일꾼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함부로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옳게 분별한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오르도 토문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올바르게 바르게 자른다는 뜻인데 이게 로마 제국 당시의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을 어느 지역에 보내려고 그러면 그냥 못 갑니다. 길을 닦아야 돼. 그래서 요즘 같으면 공병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길을 바르게 쫙 내는 거예요. 그 길 내놓으면 그 다음 군사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못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 길을 안심하고 가는 사람들 모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다가 다른 많은 사람을 신앙에서 떨어뜨리고 잘못된 병든 신앙 갖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또 수고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치는 자들이어서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뒤에 16절부터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 다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 악성 종량, 암덩어리라는 거죠. 암덩어리 같은 말이다. 그들의 말은 교회에 온 사람들 가르치는데 여러분 지도자 정책이 가르치는데 그들의 말은 암덩어리 같아서 암은 점점 커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클수록 그 몸은 죽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일을 이런 거짓 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8절은 그들의 증상을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 사람들에게 배우면 믿음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 사람들에게 배우면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사도들이 바울이 여러 선지자들이 바르게 세우는 기초를 허물어 떨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설교는 형편없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이 뭐 예수님 직접 제자 맞겠냐? 12제자지.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시비를 걸고 성도들에게 의심과 불안을 느끼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사도 맞겠어? 12제자지. 이러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도록 하나님께서 임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살아가다가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 떠나도록 만드는 일을 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선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서 자기가 가진 세상 철학과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지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섞어가지고 변질된 복음으로 변질된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인 것은 지금 이단 같은 사람이고요. 이단 아닌 이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말이 악성종양 같은지 그들의 말 듣고 자꾸 모험을 가지면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의심이 가고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을 자꾸 떠나게 되는가를 구분해 보셔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을 보고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만들려는가,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가, 나가던 기도 자리도 그만하고 나가던 모임도 성경 공부도 나가던 전도도 헌신도 다 점점 식어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는 자부터 해서 벌써 자기 말과 행실이 모순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듣고 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그때 당시 대표적인 선지자 바리새인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깜짝 놀라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가르치는 자야, 잘못 가르친 자야, 천국 가는 백성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엉터리로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선생들을 주님께서 저주를 7번 하셔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도를 잘한다는 것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엉터리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하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들어가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구제? 좋은데 사람에게 칭찬 들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상 너 다 받았다. 오른손을 하려 왼손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해서 정말 은혜가 되고 덕스럽게 하고 도움받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말을 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 놓고 막상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목사들이 많다고. 여러분 입만 열면 공동체 해놓고 자기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편의점 알바생보다도 못하게 공동체 교회를 취급하면 거기 배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믿음에 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써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사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의 성장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나 쓴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늘 사탕만 주면은 여러분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아이를 잘못하는 겁니다. 사탕만 주면 나중에 입 치아가 다 망가질 거예요. 젖만 준다고 계속 젖만 주면 어떡합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못 만들고 간단나기들이 가득한 신생아 가득한 병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병영 훈련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말씀도 주고 쓴 말씀도 해서 결국 그들이 젖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돌이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야고보는 벌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자기 혀를 제갈 물려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나라 말은 내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맨 끝에 나오죠. 헬라어 어문은 정반대예요. 부정사 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안 돼! 메 플로이 디다스칼로이 안 돼! 많은 사람이 선생 되면 안 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강조법인데요, 지금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온 새가족이나 이제 교회 안에 정착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 한마디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 책임은 그렇게 중간에서 가르쳤던 사람,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참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도 말이죠, 말로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것도 말로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 입에 가득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입에 쌓아놓은 거예요. 뭘 가득히 쌓아놓았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쌓아놓으면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게 쌓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안에 감사, 은혜, 사랑, 평강, 진리가 가득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남을 용서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용납받은 감격 속에 있으면 어디 남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하고 내 본심은 다르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본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내가 죽는 것도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죽고, 내가 사는 것도 말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쌓은 것이고, 그것은 말은 단순한 이 구강구조에서 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말이 내 믿음이고 말은 내 신앙이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절대로 육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울해 있다가도 기뻐질 수가 있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것도 말 때문에 끝장났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보십시오. 저 여자가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준다고 다 먹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거 먹냐니 정령 죽이려 하지 않았어. 여보 하와 왜 그러시오?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같이 살릴 수도 있잖아요. 주는 것 자기가 분별하지 먹어놓고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냐? 저 말씀 보면 여자를 탓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있으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해준 하나님까지도 아담처럼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슨 죄를 저질러요? 저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합시다.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회복 주신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첫 번째 아담은 저런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예수님은 다 엎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은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도살장을 끌려간 어린 양처럼 가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고 모르고 하니 저들의 죄값은 다 내게 씌우시고 내게 갚으시라고 하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란 말이 고린도 교회 번역할 때 남자답단 말이 거의 여러분 오줌식으로 말하는 상남자란 뜻인데요. 남자다는 게 상남자인데 상남자가 누굴까요? 상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저 남자답게란 말은 성숙하다는 말이고 성인답다는 말이고 반대가 유치하다, 어린아이같이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인데요. 책임질 줄 아는 남자가 상남자예요. 여러분, 상남자는 근육이 멋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상남자 아닙니다.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요 생물학적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남자답게 하라 그러면 목소리를 지금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책임지는 멋진 상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것이 상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언어로 타락한 것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이 말의 실수와 말의 무슨 죄악과 무책임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고, 여러분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남자분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어요. 둘 다 공부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태니까 남편이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아내가 자기 공부는 포기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구질하면서 등록금을 대고 하면서 결국 남편이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던 대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살만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면 혹사다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몰라 최수정 하이라는 안 싸울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남편이요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그 한마디 말 너무나 잔인한 말이죠. 이제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란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여러분 말로 그 아내를 살인한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불행한 과거를 맞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아내를요 완전히 인생을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말 한마디가 이리처럼 무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른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결하고 이렇게 된 게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말을 여러분 가려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아마 이 박한상 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던 대학생의 사건. 그는 정신시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부모님도 그 어머니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그 시를 쓰는 문학 동인에 모여서 작품도 하시던 분이고, 이화여대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해서 3년 전까지 그때 모교의 전도사로도 봉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둘째 아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자기 남편과 함께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보면 살해 동기가 부모의 말에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면서 꾸지람을 계속하고, 어머니는 청소년 때부터 밥을 못 먹게 하면서 머리가 나쁘다고 구박해 하면서 그때부터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왜냐하면 얘 공부 잘했는데 큰 애는 뭐 자기 부모는 서울대 나오는 건 서울대 안 나왔다고,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군대 10월달에 제대한 후에는 아버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학회를 하면서 한 말을 합니까? 형하고 자기가 너무 차별하게 대하고 서울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만으로 그렇게 차별대하는 것에서 점점 그 마음속에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만도 여러분, 자업자득입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심어놓은 씨앗이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3,000명의 고아들을 기르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3,000명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사고뭉텅이었는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불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친구 올려서 유흥업소 가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교도소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개혁이 한 것은 여러분, 그 동네 목사님이 이 조지 물력이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지 물을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여러분 내 운명도 달려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자녀와 배우자와 또 이웃의, 우리 교우들의, 새가족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오늘 성경 말입니다. 그 거대한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 물속에 담겨있는 조그만 키, 거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냐 앉아서 그 큰 배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여러분 이 혀, 이 안에 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요 세치어 가지고 여러분 내 운명이, 내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는 너무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지은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잘 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저주하고 망했다,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냐면은 내 말을 내 식구가 듣고 있고 내 자녀가 교우들이 듣고 있는 것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10명의 지파 대표,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그 땅을 정탐해 보아 놓고도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올라가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했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조건 긍정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넣은 것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10명의 정탐꾼 마을이 악성종양처럼 전염병이 흩어져 가지고 다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하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그 소리 듣습니다. 단순하게 밤새도록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10명의 지도자 된 선생된 사람의 지파 대표의 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여러분 말한 대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말,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인 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입술에 30초 머문 이야기가요, 가슴에는 30년 머문다는 일본 격언이에요. 내 입술에 30초 동안 누구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가슴에 30년 머물어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느 사람이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합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 칭찬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 저주한 말, 함부로 말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30년 동안 가슴 맺혀서 나중에 만나서 보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 했잖아요. 그것이 대못이 박혀가지고 아직도 못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 30초 하셔서 그 사람 가슴에 30년 머물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은 말의 재갈처럼 물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말의 구조상 이쪽 안에는 재갈을 물려도 먹는데도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저 힘센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저 재갈을 딱 물렸기 때문에 사람이 가자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길들어도, 말도 길들고 범고려도 길들이는데 사람이 자기 혀는 못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 몰두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주인 대신, 즉 말의 주인에게 통제받는 것이 재갈인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셔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거룩한 재갈을 물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십니다.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드라는 박사님이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개나 하나 보니까 정말 말이 맞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죠. 맞아요. 그 중에서 부정적인 말이 75%래요. 긍정적인 말이 25%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3분의 2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MBC에서도 실험을 해본 것이 있더라고요. 15개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딱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기억하는 말을 체크해 보니까 66%가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부정적인 말,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말도 생각도 모두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의의 세계가 아니에요. 불의의 세계고 그 입에 독이 묻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 가득하니까 말 나오면 독이 묻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하는 이유도 바이러스가 있으면 여러분 침이나 이런 튀기면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강한 거거든요. 내 것도 나가지 않고 남의 것도 내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내 혀 밑에 독이 묻은 줄 알고 말하면 무조건 독이 묻은 말이 나온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와 터치를 받아가 제어를 받으면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 몇 년 전에 태어서 소백산맥 그쪽에 다 수십 년 수명된 수산물 다 태워버릴 때 등산객비에는 담배 공차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산을 다 불살라버렸거든요. 내 인생도 홀딱 불살라버린다. 다 잘해놓고 한마디 말 때문에 다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거의 보통 보면 사실이 아닌 진실도 아닌 것을 추측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릴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말할 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돌려보세요. 사실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띄워주세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덕이 되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덕이 되는 말을 아니라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로 어떤 일이 파급이 되는가? 이를 말했을 때 어떤 일이 파급이 날 것인가? 근데 그 말이 진실인 거 확인도 안 된 말이에요. 진실하려도 덕이 안 되면은 성령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성령께서 무슨 말에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성령이 만들어요. 성령을 거역하면서 나아가는 말은 고삐 풀린 말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할 말인가 남이 할 말인가? 다 사실이고 뭐 하더라도 이게 남이 할 말인가 내가 할 말인가? 내가 할 말이 아니면 주제넘게 말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하나님이 해줘야 될 말까지 내가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자리를 밀전 내치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다 맞더라도 내가 할 말인가 남이 해야 될 말인가? 내가 할 말이 아니면 주제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이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누가 그 카드라 그래요. 누가 카드라. 그래 카드라 통신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 카드라 통신원이 월급도 안 받고요. 카드라 통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누가 이 카드라 그래가서 저도 그 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네 말이다 그러지 카드라라고 누구에게 책임 돌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면 무조건 내 말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보세요, 그런 근거가 있냐? 있습니다. 아까 성경 민수기 말씀 10명의 정탐군 대표가 와서 저 땅을 이랬다가 저더라 카드라 했잖아요. 그 카드라를 그대로 모세에게 같이 원망하면서 밤새도 원망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카드라 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드라라도 좋은 말 카드라는 것을 들으셔서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생명의 말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배우자가 살만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당신이야. 당신이니까 이렇게 하지 하는 말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비아냥거리는 말,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유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유머가 아니고 죽이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 모든 말을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말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지만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 찬송했다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조금 전에 찬송을 해놓고 가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린 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지 성령은 탄식하며 가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누구든지 만나더라도 밝고 힘차게 축복하시고 긍정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삶을 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는 말 들었다,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교회를 떠날 사람도 교회 있게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목장 모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말 듣고 목장 모임을 하고 싶고 예배 더 드리고 싶고 기도에 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하나님께 듣고 계신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 목숨 바쳐 살려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무서운 죄를 지지 않도록 우리의 혀에 성령의 제가를 물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주의 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특성은 김하연 우리 자매 특성할 때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빨리 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의 전달자로 부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귀한 찬양의 연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귀한 딸 하나님 딸 김하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딸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물질로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물질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한 사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유통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로 인하여 일가 친척이 복을 받고 저들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들로 인하여서 배우자와 가족이 살맛나는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맛보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무서운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찬송과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을 더욱 들여 높이며 우리의 은행과 우리의 모든 생활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과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사울처주에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직 모든 그 코로나 사태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또 마냥 그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공간이 교회에 와가지고 감염되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은 또 1부, 2부, 3부도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에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들은 현행과 같이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어서 이 온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은 또 생중계가 되니까 가정에서도 해주시면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절박한 순간에 육신의 잠이 영적인 잠과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잠자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품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고 다른 찬양, 특송 이런 수는 다 뺐습니다. 대표 담당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만 순서는 그대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에 나와서 하실 분 하시고 못하시면 집에서라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성금요기도에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시는 금요기도도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고난주간 특세에 집중해 주시고 교회는 뭐 그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이고 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부활절인데 여러 가지 세례식이나 또 성찬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부활절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인증샷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교육자들은 그거 보고 삽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드렸구나 싶어 그 가슴이 뭉클하고 거기서 함께
또 가족들이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가족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 예배드리는 장면 인증샷 하셔가지고 서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어떻게 지내나 확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자리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가르쳐 이들 시대 기록된 판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사람을 얻게 하려고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만들라고 우리 강동원 전사님이 예수였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요즘 방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길 원로 장로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향년 92세 계시다 가셨는데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따님과 사이 유가족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유가족들이 일남 삼녀신데 사남매신데 큰 아들 김지수 집사님은 호주에 계시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오면 14일 동안 격리가 되셔야 되고 장례 다 지나버리고 또 가면 또 호주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들을 찍어서 또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영길 원로 장로님의 가문에 또 앞으로 장로님이 심어놓으신 그 모든 믿음의 씨앗들 또 기도에 또 땀과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이런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 가지고 가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단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일부러 A4 용지 앞뒤 양면으로 핵심만 적어서 니까 그걸 보시고 매일 기도를 좀 해주셔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귀한 권세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사순절 성경 통독 일정과 요절 암송하는 거 다 잘 해주셔서 요즘 시간 많이 남을 때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독과 말씀에 나아가서 우리가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지고 오신 마스크 혹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마스크는 뭐 뒤에 우리 바나바팀이나 주시면은 전달을 지역 주민들 하겠고요. 또 중국에서 온 300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일회용이지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그런